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자신이 힘쓰고 있다 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쓰다라는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선 전투적인 어떤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힘쓰다는 것, 기도하며 또 전투적인 영적인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 원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썼을까요? 먼저는 2절 말씀에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힘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흔들리는 어떤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하게 바로 잡아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 교회 당시의 그 배경을 보시면 수많은 그런 거짓 이단들이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대하기 위해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것이 연합으로 위해서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깨닫는 것.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진센 도르프도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목회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에서 배교할 위협이 있었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마음, 그 근심, 그 위로, 그 기도를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는 자신이 지금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그래도 잘 견디고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5절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비록 자신이 목회한 교회가 아니었을지라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교회처럼 또 자신의 목양지처럼 감옥에서도 그러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절에 드러나는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짚어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나의 목회 대상지는 누구인가? 오늘날 당시
이단과 거짓 교훈이 골로새 교회의 이슈거리였다면 오늘날 현대에는 편만하게 자리 잡은 어떤 수많은 사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개인주의가 이단일 수 있겠습니다.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 이 MZ세대는 또 다른 어떤 세대로 이제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도 때로는 이 MZ세대에 대한 뉴스도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MZ세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힘쓰고 애쓰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2부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분들과 식구분들, 또 선교부와 사회사업부 등 제가 여기서 목회에서 만난 분들이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함께 또 만나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내가 목회한 것도 아니고 개척해서 해서 만난 분들이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너무도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씀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말씀처럼 늘 내가 힘쓰고 애쓴다.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달려갔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 어떤 심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자신의 교회가 아니고 또 자신의 성도가 아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로 보면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심정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대할 때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함께하는 리더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차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